1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고요. 교회 오신 분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새해가 들면은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모두가 다시 이전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래서 역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저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일본에서는 긴급사태가 발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다 또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은 또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또 언제까지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참 또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요, 깨닫고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 또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참 이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근데 대부분이 성도들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잘 안 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지요. 근데 이 거룩이라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그러면 도덕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에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올바로 죄짓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이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은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삶, 이것을 도덕이라고,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직 폭력배라 그러나? 조직 폭력배가요, 한 사람이 어떤 K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명한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항상 말씀 전하고 나면 나중에 초청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폭력배 이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조직 폭력배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살까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K라는 사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조직 폭력배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예배는 오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어느 한 신문 기자가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K라는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조직 폭력배의 직업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 좀 세상적으로 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크리스찬 연예인도 있고 크리스찬 정치인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 조직 폭력배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여러분 예화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삶을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도 내 삶이 변화가 없는, 믿기 전하고 믿기 후가 와서 교회도 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그건 하는데 내 삶에 내가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화입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에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하고 삶을 살 때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삶이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와 노력을 추구를 해야 돼요. 변해가기 위해서. 그 마음, 오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은
쭉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거룩한 삶이라는 사도 베드로가요,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산 소망, 우리는 살아있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참 알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하는 그 자세, 근신하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하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 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하고 살아라. 여러분도 이 세상 사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물론 돈을 많이 벌을 수는 있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이 세상에서는 참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몸과 마음 전부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이런 유혹이, 제약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혹과 시련, 그 다음에 유혹뿐만 아니라 시련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족의 죽음, 자녀의 죽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 이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고 실패도 하고요. 참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참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곳에서 보면은 목숨의 위험까지 우리 이 지역은 없지만은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에 나의 이 오늘의 말씀은 나의 나의 그 욕구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에 따라서 용기와 결단을 내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로나 우로나 내가 치우치고 있는가?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치우치면 빨리 깨닫고요. 이거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이게 항상 자기 신앙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준비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낭망, 절망에 빠져서 살지 말고, 그건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실망하고 낭망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았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대부분에서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실망, 낭망이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싸움이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자기 자신의 싸움을 정말 준비를 하고 기도와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만 하고 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그 말씀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성숙해 간다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유혹, 시련을 통해서 내가 뭐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을 헤쳐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에 변화해서 간다 하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세상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도 그 말씀 나오죠. 예.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유혹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올바른 거다 올바르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유혹과 죄를 잘 뿌리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가는 것입니다. 참, 저도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모르겠어요. 저 이 목사 조금씩 처음 올 때하고 좀 변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는요, 처음에 올 때랑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쌀벌해서 얼굴에 웃음도 없고, 좀 살기도 있고, 사랑, 그보다도 막 서로, 대단했는데 지금은 참 온순해졌고, 제가 봐도 그래요. 말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우리 변해가야 돼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인간의 자녀가 부모를 최소한 2가지를 닮는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육체적으로 얼굴도 부모랑 똑같아진다든가, 몸이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 이렇게 자녀가 그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거야. 자녀는요,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그 성격하고 태도 이런 것도 닮아간다 그래요. 행동도 부모를 닮아간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를 경험을 했지만은, 자녀가요, 아버지는 일이 바쁘니까 매일 나가서 일하고 저희 늦게 들어오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생활하는, 손자랑, 손녀랑 이렇게 생활하는, 특히 이제 손자를 얘기를 하면요, 닮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 걸어갈 때 보면 할아버지가 손을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손자가 똑같이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형태도 제가 봤습니다. 이 자녀가요, 부모의 그 환경하고 여건, 그 참 행동, 태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녀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참 우리가 행동을 참 자녀한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거룩할 수 올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 거룩의 기준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이라든지 성경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생각 주관적으로 나의 거룩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정해놔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성경에서 주는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해서는 안 된 죄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룩한 삶은 오늘 보면은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이라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구나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르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충성스럽게 말씀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런 심판이에요. 상급이라 하는 말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외모를 중요시해요. 목사도 보면 주일날 되면 넥타이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하고 반지리야 있는데 참 속이 근데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대화를 나눴지만은 참 제약을 이 외모로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 인간은. 그래서 말과 행동을 많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참 제약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겠어요. 참 이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편안하지가 않아. 참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경찰이 붙들려서 형무소 들어가서 형무소에 삶을 살고 있지만은 들어가서 잘못한 걸 깨닫고 그때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육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인 이런 죄를 짓는 건 세상의 죄 마찬가지지만은 완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값비싼 희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근데 이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진 그런 참 희생이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니까 그 그 희생에 대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덜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 이건 정말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너무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가 인간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의 어려움과 고초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듣다 보니까 자녀가 두 분이 다 없는 분이야. 그런데 앞에서 누구 자녀 때문에 이게 자녀가 어떠니 저 말을 안 듣니 얘기를 하는데 그 자녀를 잃은 두 분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자녀가 옆에 있어서 자녀를 그 살을 한번 만져보는 그것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못해,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를 잘 몰라요. 옆에만 있어서 내가 자기 자식을 한번 살이라도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그렇구나. 이 아픔과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아픈 경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가가요, 정말 대단한 대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소리를 해요. 말씀에 깨끗하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짓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다. 이거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순결, 거룩이라 하는 목표를 두고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출발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방향을 거기다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변해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을 위해서 이제 출발점에서 출발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 방향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이쪽으로 빠졌다가 저쪽으로 빠졌다가 하기는 하지만은요, 빨리 또 깨닫고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뭐 세상적인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안 되지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죄악이라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죄악의 본성이 추구하고 있는 그 죄악 욕구를 제거할 수 있는 청결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당연히 돼야,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작업이 돼야 바깥 외부 도덕적이든지 윤리적인 작업이 행해져야 이게 올바른 삶인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먼저 외부 것만 바깥의 것만 막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자기 제약 속에 이 청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짓게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된다, 거룩한 삶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이런 부분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잘, 먼저 자기 내면의 영혼의 청결함을 받아서 바깥으로 행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요, 그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사랑도 포함되지만은 마음 깊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마음 깊이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100%가 용서된 그런 사랑을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새 생명은 오늘도 말씀 다른 곳에 나와 있지만은 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순간 마음에 삭이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복음의 하나의 전도의 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서 붙들리기만 하면은 새로운 씨가 자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 구원의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육체는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말씀도 들의 꽃과 풀과 같아서 언제 시들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오늘도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노력은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 불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다시금 점검하시고 자기가 참 재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고백을 하고 내 내면부터 먼저 거룩함을 받는 매일매일 그래야 외부적인 삶이 자동적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표를 우리가 거룩이라는 데서 맞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넘어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다시금 성령님께 여러분 참 성령 도움을 구해서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뭔지 우리가 다시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외면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오늘도 보면 외면적이라는 가식적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 이거 모르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출발을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지만 온전한 그릇함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 생활이 어렵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참 그런 생각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거룩이란 그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하며 정말 성도 사랑하며 주의 이웃들 사랑하는 정말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면부터 변화된 그런 삶을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신 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양하고